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내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집회를 합니다. 그래봤자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 세술 세부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한 6개월 만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집회를 준비 중에 계십니다. 이번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멘트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리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리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이 리뉴가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한번 영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제 마음에 바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다. 다시 시작하다. 뭔가 멈춘 거지요. 다시 시작하다. 두 번째는 뭐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renew. 다시 새롭게 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로워지다. 뭔가 마음이 침체된 거지요. 세 번째 뭐라고요? 소생시키다.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도 단어에 있더라고요. 소생시키다. 뭔가 아무튼 죽어가는, 죽어있는, 거기서부터 renew, 소생시키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언약을 갱신하다. 사전에서는 약속을, 계약을 갱신하다. 근데 우리는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언약을, 주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다. 다시 세우다. 다시 시작하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다. 우리의 침체됐던 영혼이 다시 소생시키다. 주님께서 이번 신년 집회에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강사를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님께서 귀한 강사분들을 저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제 얼굴이 나와서 일단 가렸어요. 제가 저는 귀한 강사라기보다는 여기 담임 목사고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님. 요즘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한테 형님 막 이러세요. 저보다 3살 연배 아래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아주 귀한, 같이 요르단도 가고 또 이분이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걸 보면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 집회나 또 MK, PK 선교사님, 목사님들 자녀 집회를 하면 굉장히 막 터트리는 그런 귀한 은사가 있는 분이시고요. 최철기 집사님은 제가 한번 잠깐 지나가는 말로 그 만화가, 음란 만화가 작가, 이분이 주님 만나서 요즘 따끈따끈한 분이십니다. 다니엘 21일 기도 오륜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회에서도 간증하시고 아주 살아있더라고요. 이상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공지수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 출신이신데 예배 사역자이기도 하시고 또
구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임하셔서 아주 교회를 굉장히 갱신시키시고 또 뜨겁게 일으키신 그러한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1월 8일 저녁부터 수요일은 저녁, 그리고 목요일은 오전 10시, 저녁 7시 반, 그리고 금요일은 역시 낮 10시, 저녁 7시 반, 이렇게 해서 아주 뜨거운 리뉴,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늘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도 받고, 특별히 2020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비춰져야 비로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부분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자주 드리는 질문이, 주님, 이제 뭐를 해야 되죠? 지금 이 시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갈망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선교의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저처럼 목회의 길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위에 서야 잘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그것은 헤매는 거거든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비전, 계시, 하나님의 영감, 그 시즌에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헤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방향을 잃은 그러한 표류하는 배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바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집회 때 우리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 2020년을 향한, 지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 집회에 리뉴라는 단어를 주신 이유는 뭔가 그렇게 하나님의 묵시를 받기에는 뭔가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지금 우리가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리뉴가 나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소생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특별히 이 새로워지는 이 리뉴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혹시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나? 지난주에 제가 저녁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덧 제 마음을 보니까 식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사역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식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은 실은 우리의 행위의 열심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이나 성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입술은 나에게 가깝지만 너희의 마음은 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나와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식어지고, 그러면서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슬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데이트하자고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자꾸 시계 보고 마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 서글프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은 것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한 열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요즘 좀 떨어진 건 맞아요. 사랑이 식은 건 맞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이러한 참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고 또 여러 체험을 했고 굉장히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안에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혼탁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변질들에 대하여, 또 그들 안에 누룩처럼 들어와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는 영적 나태한 모습에 대하여, 또 그들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하여 참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 편지를 쓰다가 맨 마지막 16장이 맨 끝장이 22절은 이제 끝에서 몇 절 앞인 거의 이제 결론부거든요. 갑자기 끝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방언을 한다고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한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저주받는 거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신부를 어떻게 주님이 맞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그대로 진짜 주님 오실 그날 저주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저의 마음을 살피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주 앞에 울었던 것처럼
나 주님 사랑하고 있나? 내 중심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나? 혹시 내가 허용한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혼탁해져 있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그런 아픈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둘 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입니다.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이 아침 안개 구름이나 쉬 사라지는 이슬 같도다. 제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막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막 주님을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고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서 주님 사랑했었잖아요. 또 뭐 훈련을 받고 또 어떠한 기간 가운데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 사랑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좀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뜨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증발되어져 버리는, 잠깐 뭐 사랑한다고 해서 눈물도 흘리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뭐 그런 조금만 뭐가 바빠지면 어떻게 금방 너희의 인애가 그렇게 이슬같이 사라져 버리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윗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그분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언제나 동일하게 가란 땅에 하늘의 단비가 내리듯이 그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을 돌아봐도 금방 왔다 갔다 조금 뜨거운 것 같다가 또 하나님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늘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또 주 앞에 오면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나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변덕과는 전혀 다른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부족함에도 또 은혜 주시고, 조금 회개하는 것 같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3절이잖아요. 근데 4절이 뭡니까? 근데 너희는 내가 그런 어김없는 일정한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의 인애는 그렇게 금방 사라지는 정말 변덕이 줄긋듯한 그러한 모습을 갖느냐? 에브라임아,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유다야,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사랑을 그렇게 바꿔도 쉬 우상으로 달려가고 쉬 죄악으로 달려가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겠으며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렇게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어김없이 일정하게 오니까 나중에는 그게 만성이 돼버립니다, 우리 안에. 그래, 내가 이렇게 죄져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래, 하나님 나 용서하시고, 그래, 나 또 그렇게 은혜 받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놈은 우리를 멸망으로 끝까지 가길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안에 계속 허용되어지고 우리 안에 방치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은혜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죄라는 그 놈은, 육신이라고 하는 그 놈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점점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세상으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젊은 날, 청년 시절 이렇게 주님 뜨겁게 만났다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신앙이 삐끄덕거리면서 죄를 허용했는데 그 조그만 죄의 허용이 결국은 막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막 선교사 종으로 헌신했던 그러한 불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안 계신가 할 정도로 간 거예요. 많은 분들의 간증, 주일에 새가족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의심할 정도까지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바닥까지 갔다가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주님께서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셔서 회복하시는 그러한 간증들이 참 많은 것을 봐요. 왜 그런가요? 그 죄악을 용납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때 결국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하는 그 죄의 참혹한 결과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다면, 은혜의 맛,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냥 그 죄악 가운데 살아도 어차피 지옥 갈 거긴 하지만 그냥 그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이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할 정도로 넘어지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요, 이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마치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시체 마을에서 시체와 함께 거의 죽은 듯 그렇게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곳에 좀비처럼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그냥 그게 세상의 전부였고 그 냄새나는 곳이 그냥 그의 전부였던 그러한 사람이 생명의 구원자가 와서 그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요. 그를 영생수로 씻겨주고 그에게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삶을, 그 천국과 같은 삶을 보여줬다가 그가 다시 그 시체 마을로 들어가면 살겠습니까? 그가 원래 거기에 있을 때는 그게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생명, 그 거룩함, 그 신령한 기쁨, 이 밝은 빛을 받던 그 시체 마을 출신의 갱생한 자가 어느 날 그 마음이 꺾여져서 다시 이 구석으로 돌아온다면 그가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형국이라는 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씻겨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죄의 자리에 가고 다시 그 시체 마을에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 갈 때 그 사람의 속은, 그 사람의 영혼은요 정말 너무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구원 받아놓고 다시 옛 그 더러운 곳으로 자꾸 끌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갱신해야 돼요. renew. 다시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넘어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벌리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께 다시 마음을 돌리고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여 다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 있어요. 매맞아서 지금 멍들고 진물이 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속에 있는 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할 때는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에 없던 그 시체마을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늘의 그 천국이 그에게 임하여 그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아요. 그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눠요. 마치 아담이 죄짓기 전에 에덴에서, 기쁨의 에덴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런데 죄에 빠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삶이 자꾸 죄의 길로 걸어가요. 왜냐하면 육신은 그 본성 자체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강력하게 끌리면서 끊었던 죄의 길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요. 근데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길로 걸어가면 영혼이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 죄의 쓴 열매를 먹으면서 그 영이 피폐해집니다. 그 영이 찢어져요. 그 영에서 고름이 나요. 문둥이가 돼요. 분명히 씻겨졌던 존재였는데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가면서 다시 그 영혼 안에 어둠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찢어진 우리의 영혼을, 상하고 멍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실은 성경을 보면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 리뉴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탄식 어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제 내가 섰다고 해서 내일도 서 있고 모레도 서 있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 부흥의 시대, 주님 안에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바르게 섰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금방 다시 그들이 무너지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고 다시 죄악이 그들을 점령하고 사탄에 다시 쇠사슬에 매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 그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창세기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도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리뉴입니다.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지키어 회개하고 갱신해라.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갖고 너희에게 있는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7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동일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멸관을 받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이 싸움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뒷걸음질 치고 다시 유혹에 빠지고 우리의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영적 싸움 속에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리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갱신하는 이정표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부유해지고 또 형과도 회복한 그 다음에 무너져 버렸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제단 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서원을 했었는데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눈 풀어져 살다가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식이 살인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정신 못 차리는 징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무너졌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거기에서 환난 날에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게 뭡니까? 리뉴예요. 그게 리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엄청난 연단을 겪지요. 그리고 이제 그 연단을 다 마치고 이제 40년 만에 40년이 지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리뉴합니다. 무엇으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광야에서는 할례를 주지 못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이 증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 내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리라. 리뉴, 길갈, 할례. 그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추스리고 가나안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요. 그렇게 또 가나안을 차지하고 시간이 지나 또 눈이 풀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블레셋에 공격을 당하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와서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죠? 리뉴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가야 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른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땅에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그 땅을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 해야 될 우리의 싸움입니다. 떨어졌으면 떨어진 데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탄은, 이 육신은 계속 더 죄악 가운데로 더 계속 끌고 가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까지 간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러한 기라사 같은 종들이 그래서 무너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게 그 우리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온 허용한 그러한 죄악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너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지금 점점 네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려가고 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너의 마음을 소성시키고 다시 너는 내 앞에 서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6절 PPT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하시겠나이까. 이 앞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피폐함과 무너짐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리뉴하사, 주의 백성이 다시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나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부흥케 하사, 주의 백성이 다시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의 길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고 다시 한번 나아가고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천성까지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면 일단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쁘지요. 다시 회복되니까. 그 시체의 그 소굴로 다시 막 들어가려다가 다시 에덴으로 회복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식어졌다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와, 그래, 이것이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고백이었지.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었지. 너무너무 좋지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또 주께서 세우신 그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데스티니라고 했죠. 데스티니.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하신, 그 교회를 향하신, 그 민족을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에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만 이런 게 아니에요. 각자를 향한, 모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래, 너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할 거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뜻하신 그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높은 사람이 우리를 그 높은 그 일에 대사로 부른다면 영광이겠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뜻을 위하여 나라는 사람을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그분의 일꾼으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로 그를 쓰실 때, 그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떠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의 영원한 뜻을 위한 계획을 가졌는데, 그래, 그 뜻을 이룰 거야.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의 비전, 그분의 묵시를 주시고, 그의 속사람이 인간의 그 자아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 못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의 속사람이 리뉴, 갱신되고 소생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늘 아까 그 마지막 찬양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할렐루야, 구성지지요. 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해지고, 시편 51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인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정직하게 하소서 이게 아니라 내 속의 영을 견고케 하소서입니다.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찢어지고 무너진 나의 심령을, 주님, 내가 그 어린 목동의 시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걸었을 때, 주님, 나의 심령이 주님 안에 굳건하고 내 안에 주의 나라, 주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졌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네 마음이 내게 드는구나, 너에게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그 언약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질 때 내 속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속마음이 병이 들고 하나님 뭉개져 버렸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상한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하시고 내 심령을 다시 견고케 하소서. 그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무너진 심령을 다시 옛적 그 어린 시절 주님을 사랑하고 쫓았던 그 소시적처럼 나의 무너진 심령을 견고케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도를 전할 것이고 그때의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대에, 그의 가정에,
그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가 그의 삶에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산 사람이 죽게 될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온 그 주님의 데스티니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혼이 견고해지면서 그 주님의 뜻이 그의 삶에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주님 오신 그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굿잡. 너 잘했다.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너 나를 따르다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부를 때 그것에 눌러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리뉴, 다시 갱신되어 다시 나와의 언약, 그래 나는 어김없는 사랑으로 서 있기 때문에 네가 다시 내게 돌아온다면, 네가 나에게 마음을 돌린다면 나는 너를 다시 용서하고 다시 너를 일으켜서 그 하늘 뜻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나는 너를 밀어줄 거야.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드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갱신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주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하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019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났습니다.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2020년이 이제 곧 시작이 돼요. 정말 카운트다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다시 그 어둠의 길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다시 그 옛길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냄새나는 그 시체 더미 속에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다시 그 어둠에 내 시각을 고정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갱신하자. 너의 마음을 소성시키겠다. 다시 싸매줄 것이고 나의 뜻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5시 15분에 전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잠깐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나눴는데 그런 마음이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런 묵시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저는 계시다고 믿거든요. 그래 각자 또 다른 곳에서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 이게 나의 부르심 데스티니야, 그런 어떠한 은혜들을 다 주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거기에 창념, 그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렇게 견고하게 잘 뿌리 내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분주하거나 하나님께 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그런 영적인 나약함 때문에 뭔가 마음에 또는 꿈속에서 기도할 때면 뭔가 감동은 일어나지만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가운데 잘 가지 못한 채 어정쩡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 나의 뜻을 온전히 너희 안에 뿌리 내리도록
그 하나님의 묵시가 온전히 부어지고, 그리고 정말 너희의 마음이 온전히 갱신되도록 더 내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 정말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우리나라의 전국도 참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러한 전국이에요.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관계, 또 우리나라의 여러 일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소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헛다리를 안 짚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의 열정을 가져도 그게 그분으로부터 온,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부어진 것이 아니라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묵시가, 그 주님의 그 비전이 언제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갱신의 선포 앞에 또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하다가 돌아가면요, 또 설렁설렁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찔리고, 그래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는 그렇게 해서 깨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묵시가 겉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그것을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연말 10일 남았잖아요. 좀 이렇게 교회에서 작정기도를 선포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은 아직은 안 들어요. 그러나 선포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정하여 회개하고 부르짖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그러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준비할 때 1월 8, 9, 10 그 리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그 집회 가운데 그러한 씻겨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자에게 갱신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 잠깐 자극받고 다시 그냥 또 바쁘게 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1월 8, 9, 10 집회 참석하면 은혜는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로 받는 은혜 가지고는 리뉴가 안 돼요. 삶의 어떠한 방향이 바꿔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떨어졌던 나의 믿음이 다시 옛적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고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려고 하고 정말 그 하늘의 묵시를 갈망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그분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2019년 열을 앞둔, 그리고 새해의 그 갱신을 앞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간구의 역사가 매일, 주일, 또 새벽, 또 각종 집회 또는 열려져 있는 이 예배당, 또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정결한 마음
하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래 자는 그가 허탄한 듯 버리고 죽으신 해역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곳에 설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의 백성, 오늘 이 시간 그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는 그가 허탄한 듯 버리고 주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의의 인수연에 부르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인수연에 부르게 하소서. 주여 어린 양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어린 양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백성이 이르기소서. 주는 주의 수년에 부르게 하소서. 주 시편 86편의 말씀처럼 주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다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상하고 찢기고 멍들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갱신하십시오. 새로워지십시오. 그분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빛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갱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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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깊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성령의 묵시가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먼 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역사의 어둠의 시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묵시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드려야 돼요. 그 먹구름을 뚫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갱신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묵시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강단 위와 아래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단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